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우리 마음모아 함께 고백하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구별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비된 잠언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참여하지만 동일한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 2장의 지혜 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마음으로, 귀로, 눈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오늘 잠언 말씀이 매우 짧지만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귀한 지혜의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제 박성국 목사님이요 2장에 대해 잘 요약해 주셨는데요. 잠언 2장은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와 똑같이 22개의 절로 구성된 지혜시입니다. 의도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매 행의 첫 단어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됩니다. 물론 완벽하게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순서대로 매 절이 시작되지는 않지만 거의 알파벳 순서에 맞춰서
매 절의 첫 단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가 알렙로 시작되는 전반부를 12절부터 22절까지가 라메드로 시작되는 후반부로 구성되는데요. 이 지혜시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일단 이 지혜의 의인화가 계속됩니다. 제가 1장 8절부터 9장까지가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지혜에 대해 설명하는 담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긴 단락으로 지혜에 대해 말하다 보니 지혜를 계속해서 의인화해서 설명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요. 어제 본문 12절에서 아버지는 젊은 아들에게 지혜가 너를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낼 거라고 말합니다. 자, 지혜를 구출해 주는 사람으로 의인화한 거죠. 오늘 본문 16절도 자세히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됩니까?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자, 또다시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구원해 주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자기 아들을 음녀와 이방 계집의 꼬임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줄 거랍니다. 이렇게 지혜를 의인화해서 설명하는 것은요, 사실 앞선 1장 20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자, 이런 잠언서의 특징을 유의해서 이 1장 8절부터 9장까지의 단락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지혜를 의인화하는 이런 표현이, 묘사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볼까요? 앞에 1절에서 4절까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구하며 가까이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지혜를 가까이 함으로 얻게 되는 유익을 11절까지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지혜를 소유함으로써 내가 받게 될 보호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12절부터 악하고 패역한 남자들로부터 아들을 지켜줄 지혜에 대해 말씀했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나쁜 여자들로부터 아들을 지켜줄 이 지혜에 대해 말씀합니다. 같이 본문 16절을 다시 볼까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먼저 16절을 다루기에 앞서 좀 이야기했으면 하는 것은요, 바로 개역 개정의 번역입니다. 사실 음녀, 계집이라는 표현은요, 요즘 사용되지도 않는 좀 여자를 낮추어 표현하는 통속적이고 저급한 표현인데요. 실제로 음녀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샤자라는요, 낯선 여인, 외국 여인 또는 금지된 여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ESV 같은 경우 음녀가 아니라 forbidden woman, 곧 금지된 여인으로 번역합니다. 한마디로 이 단어는요, 성적으로 음란한 여인이라는 의미보다 이스라엘 밖에 속하는 타국 여인, 낯선 여인, 금지된 여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잠언에서는 행실이 나쁜 여인을 표현하는 일반 명사처럼 사용된 겁니다. 자, 음녀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이방 계집이라는 단어도 타문화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기에 오늘날의 성경 용어로는 좀 적합하지 않는 듯합니다. 실제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노크리아도 직역하면 그냥 이방 여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개역개정은 이것을 이방 계집으로 좀 비하해서 번역했는데요. 이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강하게 금지하는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문화성을 좀 과하게 반영해서 번역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런 개역개정의 번역상의 특징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통 잠언에서 음녀나 이방 계집이 나오면 이것을 단순히 성적 유혹을 일삼는 타락한 여인들로 이해하는데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은
음란한 여인들의 성적 유혹과 죄악에 빠지지 않는 자라고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자,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래서 지혜를 소유한 자가 성적 유혹에 쉬이 빠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논하는 이 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성적인 유혹이 아니라 사실 영적인 유혹입니다. 자, 바로 다음 절인 17절을 보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자, 여기서 그는 바로 앞에 음녀와 이방 계집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특징이 뭡니까? 음녀는 내 아들의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게 하며 이방 계집은 내 아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게 만든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이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게 하는 유혹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또 이방 계집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게 만드는 미혹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음녀, 곧 금지된 여인이 우리로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게 한다는 표현은요, 사실 잠언뿐만 아니라 선지서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서 2장에서요,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숭배한 것을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는 나를 따랐음이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젊은 시절 신혼 때 씨도 못 뿌리는 땅 광야에서는 그렇게나 네가 나를 뜨겁게 사랑하더니만 내가 씨를 뿌릴 수 있는 가나안 땅에 와서는 나를 배신하고 우상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바람을 피우게 만드는 대상으로 금지된 여인을, 또 이로부터 아들을 보호해주는 존재로 지혜를 의인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도 마찬가지죠. 사실 평행법적으로 보자면 여기 이방 여인은 금지된 여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이방 여인이 말로 무엇을 호립니까? 나의 아들을 유혹해서 결혼하려고 호립니다. 속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란 곧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과 이미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내 아들을 그 미혹으로부터 구원해 줄 거랍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신앙과 세상 우상을 양다리 걸치게 하고 또 젊은 시절의 짝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거짓 짝인 우상에 빠져 헤매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은 그 지혜를 붙잡아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을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와 이방 계집의 영적 간음의 유혹에서 이 지혜를 통해 보호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그 금지된 여인은, 이방 여인은 누구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양다리를 걸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맺어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망각하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는 그것이 지난 주일의 부자 청년처럼 재물일 수 있고요. 또 누구에게는 세상의 성공과 명예, 쾌락과 편안함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는 자녀의 출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며 그 지혜가 너를 이러한 음녀와 이방 계집으로부터 지켜줄 거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가 우리를 이러한 미혹으로부터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선택을 하게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부디 지혜가 주는 보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러한 영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18절과 19절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금지된 여인과 이방 여인의 집에 가게 되는 것은 결국 죽음으로 가는 길임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은 그냥 그의 집, 그의 길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는 다 그녀의 집, 그녀의 길로 기록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인의 집으로 가는 것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요, 여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수올, 곧 죽음의 무덤으로 가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녀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길을 얻지 못할 거랍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그녀의 집으로 가면, 그녀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그 결과는 당연히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곧 인정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자는요, 그녀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가면 돌아오지 못하고 파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양다리를 걸치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게 하는 이 길로 계속 가면, 그 여인의 집까지 따라가면 결과는 자명합니다. 곧 사망이요 수월인 겁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그 길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말은 이럴 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가까이 두면 그 지혜가 너를 지켜주고 구원해 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 삼국사기에 나오는 신라 김유신 장군의 이야기가 하나 생각나네요. 화랑 시절 김유신 장군이 자신이 사랑하던 말을 베어 죽이지 않습니까? 왜요? 김유신이 천관이라는 기생에 빠져서 매일 기방 출입을 하자 보다 못한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천관을 찾아가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 말을 타고 가다 보니 자신이 아끼던 애마가 자신을 천관의 집 앞에 데려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앞에서 그 말을 죽임으로 자신의 결연한 마음을 표현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과감히 끊어버려야 할 그 길은, 그 집은 무엇입니까? 이 길로 계속 가면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 천국이 아니라 수월이 우리를 기다림에도 돌아오지 못할 그 길로 계속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혜의 권면과 경고를 따라 속히 떠나고 버려야 할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 나를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인도하는 영적 미혹의 길이 있다면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며 의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얻어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되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은요, 지혜를 통해 금지된 여인과 이방 여인으로부터 보호받은 자가 누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악인이 맞게 될 죽음을 이야기하면서요, 아버지의 권면이 마무리됩니다. 같이 본문 20절을 볼까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결국 지혜로 인해 보호와 구원을 경험한 자는 그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해준답니다.
앞선 18절에 그녀의 길과 대조되죠. 흥미로운 것은요, 여기 사용된 선한 자와 의인이 다 사실은 복수 명사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요, 이미 선한 자들과 의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지혜를 통해 영적 간음이 아닌 공의롭고 정의로운 길, 정직한 길을 걷는 삶은 결코 홀로 걷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속이는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소수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의 길을 걸어간 선한 자들과 의인들이 이미 젊은 아들, 너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까이 하고 붙잡으면 그 지혜가 그들의 길을 따라 행하도록 너를 인도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나 혼자 걷는 길은 외롭습니다. 나 혼자 개척하는 길도 버겁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가 인도하는 바른 길을 순종으로 걸어간 자들이 있다면 그 길은 걸어갈 만한 길이 됩니다. 외로운 길이 아니라 누군가가 앞서 갔기 때문에 따라갈 만한 길이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신앙 여정 앞에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세상의 편한 길만을 또 내 눈에 좋을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나오는 지혜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더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지혜가 우리를 선한 자들의 길, 의인들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는 자들은요, 결국 이 땅에서 끊어지고 땅에서 뽑히게 된다는 겁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는 자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될 만한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들이 걸어간 그 선한 자들의 길, 의인들의 길을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의인화된 이 잠언 2장의 지혜시를 통해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영적으로 간음하게 하는 우리의 이방 여인은, 그 금지된 여인은 누구입니까? 그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선한 자들의 길, 의인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구원해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살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길로 가면, 그 집으로 가게 되면 사망과 수월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못내 이기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마음 모아 나의 우상을, 나의 영적 유혹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길을 저버리고 돌아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를 겸허히 돌아보며 기도할 때, 또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진실하고 간절하게 아뢰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잠깐이라도 오늘 주신 말씀 또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 간구의 제목들 하나님께 꼭 기도로 아뢰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도전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지혜가 나옵니다. 근데 그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영적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오는 지혜를 사모함으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의 길을 선택하며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